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 그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붙듦으로 복된 하루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살피고 돌봅니다. 늘 그 시선을 자녀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는 그 눈을 떼지 않고 자녀에 집중하며 살피고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고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네요. 그저 멍하니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한글 성경을 보면 살펴본다라는 말 대신 감찰한다, 나를 감찰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살펴본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로 감찰한다라는 의미를 사용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덮어놓은 것까지도 조사하고 끄집어내어서 찾아내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부유할 때에도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둠 속에 헤매며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아픔도 나의 필요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존재하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신 분임을 믿게 된다면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아주 중요한 관계임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신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아서 그렇게 알게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내가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섬기지만은, 그러나 정작 보면 처음부터 그 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 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와 깊은 상관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친밀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나를 가장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사울의 손에서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배회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렇게 피난길에 처량하게 올랐을 때에도, 다시 돌아와 왕좌를 회복할 때에도, 나이가 들어갈 때에도 언제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모든 삶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입니다. 앉고 일어섬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앉아서 쉴 때에도, 일어나서 일하며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낙심하며 앉아있을 때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두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것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아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눕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은밀한 곳에, 그 침상과 같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남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달려나갔던, 뛰쳐나갔던 요셉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침상에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누가 알고 있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모든 것을 안다면 참 부담스럽죠. 일반 시민들은 주위에 그 자신의 마을에 경찰들이 순찰을 하며 자주 돌아다니면, 눈에 자주 보이면 더 안심합니다. 우리 마을은 안전하겠구나, 사고가 없겠구나. 그러나 범죄자들은 경찰차들이 많이 다니고 순찰을 많이 다니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날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부담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2절 뒷부분을 보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제 누군가의 마음, 생각을 어느 정도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바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순간마다 즉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신다는 것은 나의 지금 갈급함과 필요를 아신다는 것, 나의 갈망을 아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100% 맞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모두 아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다 내 마음 같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에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와 100%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은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100%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이 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와 회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말을 모두 들으시고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모두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서 하게 되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말로서 짓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 짓는 죄가 가장 가벼운 것 같지만은 행함으로 짓는 죄가 더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횟수를 보게 되면 말로서 범하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말이 있고 주저앉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힘든 순간을 보니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빨리 깨닫고 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해서 소망을 이루고 감사의 말을 해서 감사의 제목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 내 혀의 말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빠짐없이 들으시고 아시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작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오늘도 부르짖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숨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시작하는 이 복된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하루,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한 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모든 승리 가족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였노라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